사도행전 21장 말씀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15절부터 25절까지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정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있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로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쾌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전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이긴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내용이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선교 사역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짤막하게 기록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가 수만 명이 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아주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뭐 몇천 명씩 구원받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수만 명이 이제 주님을 믿는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그 유대인들 수만 명이 특징이 뭐냐 하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율법 아래에서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율법의 어떤 그 습성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어떤 문화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도 이제 선교사들이 어느 지역으로 선교를 가게 되면 그 선교지의 문화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문화를 깡그리 무시하고 한국의 문화를 그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면은 그들에게서는 이제 반발이 일어나게 되죠. 이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라든지 그들이 오랫동안 민족적으로 해왔던 이러한 일들은 하루아침에 잘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와 다르게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수만 명이나 있었지만 그들 대부분이 율법에 아주 열심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바울을 보고 이방 지역에 선교하러 가서 이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어떻게 가르쳤다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느냐 하면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지금 심히 불편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형제가 온 것을 결국은 이 형제들이 다 알게 될 텐데 이 부분을 잘못하면은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한 가지 제안을 하죠.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 가운데 서원을 한 사람이 4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시린의 서원이죠. 그래서 서원을 한 4사람이 있는데 그 서원한 기간이 이제 찼다. 그래서 서원한 기간이 만료가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머리를 깎고 이렇게 하는 이제 절차가 있는데 서원한 기간 동안 머리를 안 깎잖아요. 그 이제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머리를 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순양 2마리와 암양 1마리를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할 사람이 지금 4사람이 있는데 바울 형제를 보고 그들을 데리고 성전에 함께 들어가서 24절에 보니까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서 머리를 깎게 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야 하면은 많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이런 생각들이 아마 풀리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야고보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이 바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렇게 하는 4사람의 비용을 바울이 다 대고 이 비용도 만만찮거든요. 한 사람당 순양 2마리와 암양 1마리, 양이 3마리입니다. 4사람이면 몇 마리예요? 12마리 값을 바울 보고 이제 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같이 이제 결례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우리가 또 바울이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을 아마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당신에 대해서 오해했다.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당신이 율법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의식법이나 이런 거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된 것인데 그걸 그렇게 강조해 놓고 지금 당신이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냐. 아이, 당신 다시 봐야 되겠다. 당신하고 이제 교제할 수 없다. 아마 이 시대에 오늘날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당신에 대해서 완전히 내가 오해했다, 잘못 봤다, 지금 사람 잘못 봤다. 당신하고 더 이상 교제하기 어렵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26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은 이 야고보의 제안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서원한 4사람 데리고 들어와서 제사 드리고 결례를 다 행했다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야고보가 어떻게 또 그걸 하라고 제안을 했을까? 이 사도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 사도행전 16장도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또 한 사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디모데를 보고 할례를 받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할례를 행하게 받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바울이 이제 사도들과 또 장로들과 회의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 할례 받는 문제 때문에 심각한 이 변론이 있었습니다. 15장 한번 보죠. 15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 가지고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방문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갔는데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이제 일부가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렇게 나오죠.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도 심각한 변론이 있었고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도 이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한 그런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내린 결론은 뭡니까? 이 이방인들에게 이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이거는 할례는 구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결론을 15장에서 내린 겁니다. 그런데 16장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서 할례를 받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한 거죠, 바울이?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디모데한테 할례를 받아라 한 것도 그렇고 21장에서 성원한 네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막 했던 것도 그렇고 우리가 알던 바울하고 많이 다르죠, 지금. 여러분, 이 바울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할례는요,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왜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변론이 있었고, 바울이 아주 할례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열변을 토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15장에서는 할례 문제를 구원과 연관시켰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 그건 아니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할례와 구원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요, 목숨을 걸고라도 바울은 이걸 반대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6장에서 디모데가 할례 받는 건 이건 구원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 할례입니다. 이건 지금 디모데 보고 네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네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주장한 게 아닙니다. 디모데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서 이 할례는 뭐냐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과 상관이 없는데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데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그랬고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랬고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받아라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디모데 네가 유대인인데, 디모데는 유대인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으로 보거든요. 디모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바울이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를 하려고 하면 많은 이제 유대인들과 만나게 될 텐데,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만나게 되는데, 디모데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할례받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항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아도 상관이 없지만 할례를 안 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목적이 있지 이걸 갖고 논쟁하는 데 우리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그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데 어려움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없애자. 그리고 그걸 갖고 논란이 되고 논쟁이 되고 변론이 된다면, 물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주장할 바가 있지만, 그러나 그건 시간 낭비고 복음 전하는 데 그 방해거리가 되고 그 논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우리한테 얻는 게 없다. 자, 복음 전하는데 구도자하고 논쟁을 해갖고 내가 이겼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잘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복음이 안 들어가요. 구도자하고 논쟁을 해서 내가 이기면은 이긴 사람은 기분은 좋을 줄 몰라요. 진 사람은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기분이 나쁘면 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맞죠? 우리 복음 전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어떤 형제하고 둘이 이제 복음 전하러 가가지고요, 어떤 구도자하고 복음을 이제 전하려고 아직 복음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뭐 인사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하는 중에 어떤 그 구도자가 뭔가 강한 주장을 했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였어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 갖고 논쟁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논쟁하러 온 게 아니거든요. 지금 복음 전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고 제가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함께 간 형제가 그걸 갖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고, 뭐 상식이 안 맞는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느냐고, 그건 그런 게 아니라고 해가지고, 열띠는 논쟁이 붙어버린 거야. 내가 참으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게 참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한참에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겠어요? 그것 때문에 복음과 상관없는 어떠한 거 갖고 논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은 항상 초점이 복음에 가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다른 건 양보해도 된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된다. 그리고 어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져도 되고 손해를 봐도 된다.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어떤 오해가 생긴 거는 나중에 이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나중에 또 풀릴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논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은 늘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은요, 속이 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요, 이 그리스도인이 속이 참 좁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풀고 이래 하는데, 이 믿는 사람들은 술도 안 마시지 이러니까 그냥 뭐 대충 그렇게 해서 뭐 풀고 넘어가고 이런 게 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속이 좁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린 잘못하면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이런 어떤 습관 가운데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는 다른 걸 다 양보할 수 있는 이런 아주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디도서 3장에 보면 어리석은 변론과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바울의 사상은 항상 이랬습니다. 변론과 분쟁과 논쟁, 다툼 이런 건 피하라. 율법에 대한 다툼 이거 피하라. 왜냐? 이건 다 무익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에도 보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디모데한테 바울이 한 말이에요.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이 변론과 논쟁은요, 다툼은 이겨도 진 거예요. 진 사람도 진 거고 이긴 사람도 진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에 또 2장에 더 보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랬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청년의 정욕은 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거,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거, 이기기를 좋아하는 거, 그런 거라 그랬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 논쟁과 변론, 다툼, 논쟁과 변론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은 다툼이 온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을 이제 주의하라 그러면서 그들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다 이렇습니다. 이로써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과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행동,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늘 어떠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양보했던 사람이구나. 굉장히 통이 큰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바울이 직접 밝힌 게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바울의 생활 태도, 방식, 이런 걸 한번 보세요. 바울은 자기는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종이 됐다. 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자기는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때때로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양보했다 이 말입니다.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자, 바울은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구원받고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행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마찰을 피하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도 유대인처럼 행동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들과 이 부분을 갖고 율법을 갖고 다툼이 생기게 되면 그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복음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1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수만 명이 구원받았지만 그들은 유대인으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 율법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변론을 벌여가지고 그 수만 명을 상대로 변론을 벌여가지고 바울이 이길 수 있느냐? 물론 그 사람들이 신사적으로 토론을 한다면 바울이 이기겠죠. 그러나 수만 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이 신사적으로 토론이 되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면 내가 그냥 이 서원을 행하는 게 낫겠다. 이 서원을 마치면서 제사를 드리는 이 부분은요, 우리가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건 서원에 관계된 겁니다. 이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았다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 제물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단지 서원에 관계된 부분이에요.
구원받고 나서 또 서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는 뭐 서원 이런 걸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뭐 맹세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은 오랜 그들의 생활 방식에 따라 그들의 전통에 따라 그들은 이 서원을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서원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돌아오다가 갱그라에서 머리를 서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머리를 깎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서원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뭔가가 좀 맞지 않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서원이 끝난 이 네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을 바울은 그냥 허용하고 함께 가서 그 일을 한 겁니다. 물론 바울은 마음속으로 내키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것은 복음과 연관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찝찝한 게 있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게 있죠. 내 같으면 그래 안 하겠다. 그럼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다만 하면 돼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 가지고 뭐 시비를 걸고 그 뭐 교제를 하니 안 하니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거 잘못을 지금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1절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게 바울의 생활 방식이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는 많은 부분을 희생했습니다. 많은 부분을 양보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2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야고보는 왜 이런 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또 바울은 왜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까? 근본적으로 이 일이 왜 생겼는가? 이런 부분을 보면요. 21절에 보면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자, 네가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쳤다. 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쳤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모세를 배반하라. 또 율법을 바울이 완전히 무시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악한 거냐? 율법은 악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잘못된 거냐?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바울도 율법은 거룩하고 어려우며 선하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은 옳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의 순기능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이건 율법의 순기능이에요. 이 바울은 율법을 배반했거나 모세를 배반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잘못된 것이라거나 율법이 악한 것이라거나 이런 걸 주장한 게 아닙니다. 율법을 무시했다거나 율법을 배반했거나 그런 게 아니죠.
단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주장한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오해했습니다.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쳤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해는 뭐냐 하면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저 바울이 할례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네가 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네가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할례자가 되지 마라. 이거 뭐냐면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잖아요. 이거 뭐냐면 할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단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그것이 잘못됐다. 그걸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오해했습니다. 바울은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쳤다. 두 번째, 할례 받으면 안 된다. 할례 받지 말라고 가르쳤다.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오해입니다, 오해. 그러면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우리가 수요일 날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요한복음 8장을 공부했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8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8장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하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말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왜? 너희 마음속에 내 말이 들어갈 구석이 없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자리가 없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못 받아들인다는 말은 내 속에 주님의 말씀이 있을 자리가 없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내 속에 엉뚱한 걸로 가득 차 있다. 그 말입니다. 맞죠? 우리가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남의 말이요, 내 속에 안 들어옵니다. 자기 고집, 또 자기 죄, 자기 생각,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으면요, 다른 사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걸 이해를 하면은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해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왜 이해를 못했느냐?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다른 사람의 말이 내한테 들어올 공간이 없는 사람. 이거 벽에다 대고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튕겨 나오죠. 예. 왜 그러냐면 그 사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고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요, 눈이 어두워집니다. 귀도 어두워져요. 그런데 귀가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영역이 줄어든다 그래요. 10대가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영역이 있고요. 20대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영역이 있고 30대, 40대, 50대, 60대 쭉 이 나이대별로 해보면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의 영역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파수의 영역은요. 이야기를 하면 10대 아이들은 잘 알아듣는데 나이 든 사람은 그게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주파수는. 예.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귀가 어두워서 안 들리기도 하고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영역이 제한되기 때문에 또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져요. 그러니까 안 들어요. 안 들리기도 하고 들려도 안 들어요.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이게요,
교만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요, 많은 지식을 습득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이 있잖아요. 아, 내가 그거 옛날 다 경험해봤다. 그리고 나도 성경 읽을 만큼 읽었다. 내가 상식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네 이야기는 아직 너는 더 살아봐라. 아직 네 나이 갖고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상대방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요, 듣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hear, 하나는 listen입니다. 자, 여러분, 히어링이 잘 안 됩니까? 리스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영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hear는 이 들리는 소리, 그러니까 hear는 이 들려오는 소리를 듣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listen은 어떤 뜻이냐면 귀를 기울여서 듣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요, 히어링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잘 안 들려요. 그 다음에 리스닝도 안 돼요. 아, 이게 저 심각한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야, 이거 아주 심각한 이야기죠.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면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참 답답한 거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신 말씀이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을 줄 모른다.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을 줄을 모른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장소가 없다. 이게 우리 모두의 현실이 아닌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의 말 잘 듣습니까?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남의 말 들을 줄 압니까? 듣는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든 인체 구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거기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겠어요? 말하기보다 듣는 걸 두 배로 하라 그 말이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나이가 들면요, 나이가 들면 귀는 자꾸 어두워지는데, 근데 입은요, 말하는 거는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우면 시어머니는 말로 이기거든요. 힘으로 하면 며느리가 이기겠죠. 근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골탕 먹이는 거 항상 말로 하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건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귀는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귀는 닫을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귀는 움직이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귀 움직일 수 있어요? 뭐, 간혹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뭐냐면, 귀는 항상 열려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뭐냐면, 이야기를 잘 들어라. 그리고 너를 비난하는 말도 들어라. 귀를 닫지 말고, 귀에는 문이 없어요. 닫지 말고, 네가 듣기 싫은 말도 들어라.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마라. 들어라 이 말입니다. 입은요, 입은 하나님이 이중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중으로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맞죠? 이하고요, 입술하고 이중으로 딱 막아 놨습니다. 그 뭐냐면 말은 좀 조심해서 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듣는 거는 굼벵이보다도 더 느리게 듣고, 야고보서에 보면은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 하라. 또 하나 더디게 하라는 게 또 있어요. 뭡니까? 성내기도 더디 하라. 맞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성내는 것은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툼이라는 것은 백해무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다툼이 생기느냐? 안 듣고 말을 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남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듣는 거는 군뱅이보다 더 느리게 듣고 말하는 거는 속사포처럼 하고 성내는 거는 치타보다 더 빨라요. 거기에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긴들 이긴 게 아닙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이렇게 나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자, 왜 그래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왜 용사보다 나은 거예요? 용사는요, 싸움이 벌어졌을 때 필요한 사람이 용사입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필요한 사람이 용사예요.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용사보다 낫다 이 말은 노하기를 더디하면 싸움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싸움 없는 게 낫습니까? 싸워가지고 이기는 게 낫습니까?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자, 성을 빼앗으면 뭔가 우리가 큰 걸 획득했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잠언에서 이야기하기를 성을 빼앗는 것 그것보다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낫다. 성을 빼앗지 못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다스려가지고 성내지 않고 노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을 빼앗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잃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뭔가를 획득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뭔가를 획득했지만 상대방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원수가 된 거예요. 사람을 잃은 거예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관계가 깨졌다. 그거는 싸워서 이긴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바울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복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양보하겠다. 바울은 이와 같은 통 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남의 말 잘 못 듣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남이 무슨 말할 때 여러분 다른 생각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내가 반격할 말을 준비하고 있거나 그래가지고 우리는 사실은요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냥꾼 2명이 사냥을 나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사고로 이제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뭐 떨어졌든지 무슨 사고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 긴급 구조대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 했느냐 하면은 내 친구가 죽은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도와달라. 하고 이제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조대에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뭐라 했느냐면, 진정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진정하세요. 그러면서 한 말이, 우선 친구가 죽었는지 확실히 하자. 이랬습니다. 친구가 죽었는지 모르겠다. 죽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차분하게 진정하고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친구가 죽었는지 그 부분을 확실히 하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총을 꺼내갖고 친구를 쏘았습니다. 그리고는 전화에 대고 한 말이 오케이 당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더
당신 친구가 죽었는지 확실히 하자. 죽은지 안 죽은지 그걸 다시 한번 잘 살펴봐라 이 말인데, 당신 친구가 죽었는지 그 부분을 확실히 하자 그러니까 확실히 죽이라는 소리인 줄 알고 총을 쏘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느냐 이랬더니, 이게 우리가 남의 말을 정확하게 듣는다는 거,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도 어렵지만 상대방의 말을 우리가 잘 듣는 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떤 그 며느리가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자기 시어머니를 전도하려고 애를 쓰다가 많은 핍박을 받고,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혼자서 찬송가를 막 부르고 이래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교회에서 전도하러 그 집에 왔는데,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며느님이 우리 어머님 천국 가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에 좀 나오시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했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 며느리는 어떻게 하든지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물으니까 우리 며느리가 노래 부르는 걸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노래를 불렀느냐 이러니까,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널 물리쳐라. 너 시어머니를 당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당해가지고 범죄치 말고 용기를 내서 물리쳐라.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러니까 시험이한테 늘 이겨가지고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서 늘 승리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시어머니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우리 며느리지,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런 사람 아니다. 우리 며느리가 늘 이렇게 노래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말을요 잘 듣는 거, 정확하게 듣는 거, 이게 참 필요한 건데 우리 그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잘 들으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가, 거기에 그 말을 하는 어떤 동기나 배경이나 그 사람의 마음, 이런 걸 이해하고 들어요. 이해를 하려는 마음을 갖고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반감을 가지고 들으면은 이게 다 삐딱하게 들리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이제 아바타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보니까 이제 나비족이라는 그 종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인사말이 뭐냐면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게 인사말이에요.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당신을 봅니다, 무슨 뜻일까요? 근데 여러 가지 뭐 오해가 있고 이래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의 진심을 딱 알고 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인사말로 나는 당신을 본다라고 말할 때는 그냥 어설프게 그냥 피상적으로 봤는데, 이제야 내가 당신을 진정으로 보게 됐다, 이제야 내가 진짜 당신의 마음을 알게 됐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I see you라는 말이 그런 의미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봅니다. 예. 우리도 사람을 볼 때 피상적으로 보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말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모른다. 우리 모두가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오해가 안 생기는데, 잘 들으려면 그 사람의 진심을 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고 들으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고 나는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가? 그런 들을 줄 아는 내가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런 길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사람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정의감 중독 사회. 정의감 중독 사회. 지금 이 시대는 정의감 중독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대충 그냥 어떤 내용인지만 봤어요. 정의감 중독 사회. 정말 맞는 말이다 싶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모두가 정의를 외칩니다. 이 정의라는 단어에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정의와 공정과 뭐 이런 단어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불법을 행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폭로하는 것. 유튜브는 특히 더 심합니다. 어떤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생선을 자르듯이 막 완전히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하고 막 그 사람에 대해서 폭로를 하는 건데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폭로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폭로할 자격이 있느냐? 이거는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폭로하는 데는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정의를 부르짖고 있는데 자기는 과연 정의로우냐? 이 부분은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는 티를 자꾸 빼라 한다는 거예요. 이 유튜브는요, 이것이 정말 사실이냐? 그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사실이 아니더라도 폭로하게 되면 수입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폭로전이 얼마나 가열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남의 말을 잘 듣고자 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행동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바울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렇게 조언을 했고 바울은 야고보의 조언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비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좀 넓은 마음, 중요한 것을 위해서 다른 부분은 좀 손해볼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마음, 복음을 위해서 다른 건 좀 양보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배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러함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속 좁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넓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